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하나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건강히 잘 지내고 또 오늘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여름도 절정을 지나 저편을 보고 흘러가고 있다 느껴집니다. 이제 이번 주 청년 공동체 여름 수련회 다녀오면 다음 주일이 벌써 8월 18일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름을 추억으로 남기고 또 세월이란 강을 따라 흘러갈 것입니다. 이 여름에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전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삶에 주시는 성도의 지혜의 은혜와 삶을 말씀 속에서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와 때의 의미를 특히 생각하고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중에 또 어떤 일을 어느 때 어떻게 시작하고 실행하고 진행하고 이룰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 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보고 지금 이 시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삶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결정하는 것, 그 결정과 결심을 실행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유관하여 흘러가지만 그 어떤 것만으로도 다음 것을 저절로 흘러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즉 생각했다고 결정되는 것만도 아니고 결정했다고 그 일이 그대로 실행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는 데 수고했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결심하는 데도 또 다른 수고가 필요하고 결심하는 데 가진 애를 써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각각의 매디가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각각의 고비를 넘고 또 넘어가야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Do it now, 지금 해봐 라고 쓰고 보니 자꾸 나이키 카피가 생각나요. Just do it. 여러분 아마 너무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해봐. 제가 이 카피를 너무 좋아해요. 상당한 가슴에 감동을 주는 카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된 성공한 카피예요. 그래서 그냥 개의치 않고 드리려던 말씀을 위해서 Do it now, 지금 해 라는 표현을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해보세요. 지금 하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가 특히 아름답거나 혹 의미 있는 결정과 시작 또는 힘들어도 지속하거나 넘어져도 일어날 때의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조금 더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삶이란 어차피 겪을 일 다 겪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할 때도 있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어쩔 수 없이 널브러져 있고 어쩔 수 없이 무겁게 풍겨져 있는 비는 아래로 떨어져 쏟아지는 법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즉 현상과 의미에 대한 바른 파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삶이란 어차피 내 자신과 한계를 넘는 일과 사람과 상황을 맞이하나 그 상황을 넘어선 현상을 넘는 의미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구름 가득하면 비 오고 나무가 쓰러지면 널브러져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 해도 반드시 그것이 끝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혹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파악과 성취를 위해 또 새로운 삶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꽃의 아름다움, 그 꽃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그것으로 아름다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꽃이 바람에 흩날려가는 꽃보라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장관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디론가 떨어져서 바닥에 쌓여 있을 때 그 꽃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또 어떤 감동을 주고 아름다움을 줍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꽃이 거기서 또 흘러가 어딘가 또 그 자리에서 썩어서 새로운 생명을 움돋을 때를 생각하면 그것은 또 얼마나 큰 마음의 감동입니까? 더 큰 감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꽃을 기억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꽃이란 말이죠.
잔상, 심상, 인상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 꽃의 아름다움을 가슴속에 피워낼 수 있는 더 큰 가장 아름다운 꽃이죠. 즉 우리 인생에게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뿐 아니라 현상을 의미화시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누릴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나무가 넘어지면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에 비가 가득히 실려져 있으면 비는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룰 수 있는 또 우리의 길이 있는 것이죠. 인생들의 죄악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그들에게 다가온 재앙과 고통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비관론은 그 비관을 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지 멸망 자체가 규정된 사실로 종결됨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세상 종결의 심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정화와 강화를 거친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재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대한, 나에게 대한 아픔이나 시련 혹은 육신의 질병조차도 그 자체로서의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 단순히 생로병사의 완성과 세상 또는 자연의 균형만을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만이라면 인격적이라는 표현, 즉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손가락으로 가리켜 불러 세우셨다는 말씀은 어울리지 않겠죠. 한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각각 개개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활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강할수록 우리는 자존감이 세워지고 자신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나와 내 모습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파악한다면 모든 상황과 모습과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기본 사항인 사랑하심이 있다는 실제하에서 우린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삶에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쳐다보아도 저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보고 있어 하는 것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보고 있어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을 느끼는 것과 저 사람은 내게 불만이 가득해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눈빛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느낌을 통해 다가오는 결정되는 모든 감정과 그로 인한 행복과 불행감은 전혀 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그 뜻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파악하여 느낌과 방향과 삶의 행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한다고 해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장 먹구름이 하늘 덮어 비가 쏟아질 것 분명해도 나무가 쓰러져 그 자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 인생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현상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자는 말을 수없이 말씀드리고 기억하고 적용하고 회상하여 우리 길 정하고 힘내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할까를 계획하고 각오하고 이루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각 순간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이해와 감격의 완성입니다. 즉 내게 주어진 그 순간마다 나는 어떻게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감격을 나는 어떻게 완성 완결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법은 독특합니다. 어려움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심으로 단번에 세우시는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그 배미창의 죄수의 신분에서 사도 바울은 단숨에 그 배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독사에게 물려서 저자는 풍랑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 신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아서 독사에 물려 죽게 하는 것 보니까 결국 저자는 죄를 지은 자라라고 토인들이 얘기하죠. 그러나 단번에 그 독사를 떨어서 버리고 불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섬에서 단번에 승왕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어려움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그 사람의 인정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통으로 기간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30세의 약간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요셉이 감옥 안 갔으면요, 그는 총리에 올라갈 기회가 없었어요. 형들에 팔려 이국의 종으로 갔으나 그것이 그의 영화로움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임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억울하게 감옥 가게 되고 그 감옥 가게 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 앞에 가게 되잖아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사실을 파악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갈등 속에 잠기게 하심으로 가장 위대한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정말 이때 잘 파악하여 결정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갈등 속에 내가 소멸하여 무너지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갈등 속에 인도하심과 선택, 그리고 그 이후의 영광과 완결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한 인생을 갈등 속에서 출발하게 하시지만 영광으로 마감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삶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창세기 29장 20절 30절을 보면 이 야곱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한번 보는데 그 마음에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을 너무나 사랑해서 수일같이 여겼어요. 30절,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외삼촌 라반이요, 속임수를 썼어요. 이게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보냈단 말이요. 언제 밤에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레아예요. 그래서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러나 7년을 더 수고를 해서 결국은 라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은 14년을 무임금 노동을 해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은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조금 의미 깊게 봅니다. 야곱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유형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략이 뛰어나고 실행을 통해 그의 앞길을 돌파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보다는 먼저 본인의 지략을 사용했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탈취해내는 이와 같은 대단한 순발력과 그리고 그 형의 에서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넘어서는 용기까지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형인 에서를 그 지략과 용기로 넘겨서 승리에 얻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자체였습니다. 야곱이 출생할 때부터 축복은 야곱에게 임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참아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참아야 할 때 행동했고 기다리지 못한 대가를 너무나 가혹하게 치르게 됩니다. 지혜 있고 똑똑하고 위험을 담보로 실행의 능력까지 갖춘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위험을 담보로 실행의 능력까지 갖춘 사람에게 인내의 기다림과 인내의 참음의 능력조차가 주어진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결국 한 여인을 위해 14년을 기다리며 무임금 노동의 대가로 값을 치르는 야곱의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때 야곱에게 장착되는 것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인내와 기다림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 야곱은 어떤 일이든 사랑과 더불어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의 모든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9장 바로 야곱이 라헬에 대한 관련 기사가 나오고 뒤에 바로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것이 야곱이 라헬을 통해 요셉까지 얻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기사가 기록됩니다. 그때 품삯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으니까 14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야곱의 품삯을 거듭 번복하고 지키지 않는 라반과의 관계에서 야곱은 라반과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전 과정을 하나님이 거듭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야곱은 그 큰 부를 가져 나올 때 라반과 협상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야곱이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그 뒤에 나오는 31장 보면 이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야곱은 자신이 큰 부를 분배 나오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장 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모든 것을 준 것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와 그리고 자신의 지략과 자신이 그 라반과 담판하고 자신의 논리로 설득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달라졌잖아요. 그의 삶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그 스스로의 평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긴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가진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속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승리하여 한 맺음으로 그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감사로 맺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결국 라반과의 결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완성, 완결, 승리를 이룬 것으로 묘사되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무가 넘어지면 그죠? 쓰러지면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또 다른 하나님의 용도와 실행이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습화된 인간 삶의 우유부단을 넘어 우리는 학습화된 삶의 우유부단을 넘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랑의 용기가 내 삶을 꽃피우는 장원을 만드는 겁니다. 4절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동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바람의 모형과 방향과 보고 상태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구름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이러다 세월 가면 이제 기차 떠나고 끝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정된 구조와 학습화된 습관적 포기를 넘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 실현에 있습니다.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이루게 하는 원인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갈등을 거쳐서 새로운 은혜로 결정된다면 인생에 이미 고정되어 진리인 것처럼 생각되는 구조화된 생각이나 행동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순간을 넘어서는 이와 같은 장면에 서게 되면 우리는 감동하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거기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몬테나에서는 이렇게 플라잉 낚시가 아주 너무나 이제 훌륭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져서 그 자랑에 그 아들이 브래드 피시잖아요. 둘째 아들인데 신문 기자인데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아들이 같이 낚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냥 낚시꾼이라고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형이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다트머스 교수로 있다가 이제 방학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동생이 이제 같이 낚시를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냐면
그는 아버지의 박자를 넘어섰다. 아버지가 늘 하나 둘 셋 메트로놈을 놓고 그 낚시 던지는 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는 아버지의 그 박자를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세계를 이룬 겁니다. 그 낚시 그 던지는 그 장면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포스터예요. 그 포스터는 너무 유명해요. 어디 가면 뭐 많이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는 아버지의 박자를 벗어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세계를 새롭게 이루는 겁니다. 우리 삶에 내가 이제까지 구가했던 모든 세계를 어느 날 문득 넘어서는 순간이 있어요. 기술이 예술이 되는 단계입니다. 기능이 예술이 되고 물건이 작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요. 우리 삶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고정된 구조와 학습화된 습관적 포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는 것은 당시로선 너무나 처참한 것입니다. 누구도 선택할 수 없어요. 가장 아주 참혹한 저주스러운 이와 같은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누구도 인생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개념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 죽이는 끔찍한 형틀 기구를 주님은 인생을 살리시는 영원한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셨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단두대에서 죽으셨으면 우리는 목에다 지금 작두 매달고 다녔을 거라고, 벽에다 작두 매달았을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작두와 마찬가지요. 교수형 했으면 여기다가 그 교수 때 그거 이 올가미 여기다 달아놨을 거라고요. 전혀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학습화된, 우리들에게 구조화돼서 고정된 이 개념 자체를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구조화된 내 삶의 우유부단, 이 우유부단 결정 못해 늘 망설이다 끝난단 말이죠. 살아가면서 습득한 학습화된 습관적 생각과 포기 혹은 성취의 개념을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걷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내 삶의 이전을 넘어서서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저녁에 누가 나에게 요구할 때 그거 언제나 계산했어. 그리고 나한테 요구할 때 나는 그게 또 싫었어. 왜 저는 일도 안 하고 왜 일한 나에게 달라 그래? 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느 날 문득 그게 고깝지 않고 가엾어 보이는 순간에 나를 느끼며 내가 이렇게도 바뀌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미운 사람 없고 싫은 사람 없고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밖에 없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야곱이 어떻게 라반과의 지루한 과정에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그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거야말로 큰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본 야곱의 모습은 지략이 뛰어나고 순발력과 실행력도 뛰어났지만 그것이 결국 자승자박으로 자기를 묶어 삶을 제한하는 한계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기다림, 인내가 부족해서 완성이 아니라 고통을 스스로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꿈과 은혜를 받고 달라지잖아요. 창세기 31장 9절, 11절, 13절을 보면 하나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면서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변화 시점인 거예요. 35장에 보면 세겜 족속에게 죽임당하려고 할 때 그 식솔들에게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베델로 가자. 우리가 가야 할 베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세겜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죽음의 지경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베델을 향해서 가자라고 그 식솔들에게 외치고 실행하잖아요. 야곱이 달라진 겁니다. 기운 꺾이면 끝이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기운 꺾이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룬다는 마음의 확신의 기운이 꺾이면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황과 눈앞에 어울렁거림을 넘어서고 가슴 떨려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라는 것을 그래야 잊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이제까지 배워온 삶에서 습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화되고 학습화된 익숙한 사항과 지식과 생각의 구조 속에서도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어주고 전달하고 계승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정말 이렇게 바뀌었나? 내가 정말 전에 못하던 생각하잖아. 내가 못하던 행동하잖아. 내가 못하던 마음씀을 이루잖아. 내가 못하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오늘도 힘들어도 기쁘고 감사하며 꺾여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광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좌절을 넘어선 승리예요. 한탄할 나를 실망하는 것보다 그 실망할 힘으로 십자가를 향해 새로운 도전의 항해와 완결을 이루합니다. 포기할 결심으로 차라리 새롭게 시작할 각오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십자가는 눈 부라리고 충혈되고 핏발선 눈으로 소리 지르다 기진해서 악쓰고 신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인생들에 의해 지어진 형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형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생 구원을 위한 이 세상 천지 창조 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인생 구원의 대역사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가르친 것을 실천하신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의 한계를 넓히신 사실 확인이고 영광의 완성 선포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완결하신 승리의 완결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승리가 완결되는 겁니다. 그 부활을 통해 그 승리의 실제를 확인하여 선포하시는 영광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탄생 시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임을 예수님은 스스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름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내가 온전히 이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주문처럼 외우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처음에는 관념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며 삶의 장면에서 실제를 이룸으로 실제 삶의 장면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관념이 사실이 될 때 꽃이 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관념의 세계를 맴도는 생각의 집약과 한계로 끝나지 않고 실제를 인생으로 살면서 살리고 그것이 영원함을 생활과 영혼의 세계로 일체화시키는 은총이고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늘 마음속에 믿습니다 하는 뜨거움과 더불어 뜨거움이 생활 속에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을 받아서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순서가 맞아요. 순서가 맞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지 그러면 평생 동안 그저 풍세만 바라보다 파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풀 베기 싫은 사람이 풀단수만 센다 그러죠. 날마다 계산만 해요. 아무것도 못해. 평생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도우려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돕다 보니까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질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통해. 아니, 겉옷 달라는 자에게 속옷 주는 것도요 꼭 나를 고발한 거기다 더 어려운 모자를 또 씌워. 그리고 뭐 오리 가는 자에게 심리 가는 것도 더 어려운 모자를 또 씌워. 억지로 오리 가게 하는 자에게 아니 그냥 좋은 말로 부탁하면 모르지만 또 억지로 가게. 근데 그것조차도 넘어서고 1차 관문, 2차 관문 다 넘어서서 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좌절케 하시려고 이런 말씀 주셨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늘 주님이 우리에 대한 가능성 제시와 우리 주님의 의지라고 봐요. 그렇게 되겠다라는 가능성의 제시와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문구를 따라서 우리는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런 상태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게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게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문구를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내게 보여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적인 상황이 믿음이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양식에 대한 수시 또는 반복 확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무쌍에서 수시로 바뀌는 세상의 삶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늘 바뀌는 삶의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그 변화보다 우리는 더 반복, 더 반복.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어야 돼요. 세상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바뀌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크고 세상보다 우리는 더 유연하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바뀌는 것보다 더 많이 회복하고 이루고 누리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며 우리 삶에 임하시는 기도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인과 확신입니다. 늘 말씀드리자 70점 맞기 어려우면 어차피 어려운 인생 90점 맞기로 딱 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말씀 주신 주님이 결국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결심하고 골고다의 언덕 실행으로 완결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반복 확인하며 점층적으로 완결합니다. 삶의 유업은 처음에는 관념, 생각을 실행, 그리고 그 실행 가운데 얻어진 생각과 행동의 일체를 통해서 이루는 온전한 깨달음인 진리의 실체를 소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행해요. 실행이 반복돼요. 그러면 그 반복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거구나라는 것을 요약해낸다는 말.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생각, 행동의 반복,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요약된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는 게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 좋아하잖아요. 마가복음 2장 4절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마태복음 5장 41절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각자 이와 같은 각자의 문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순서의 중요성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말씀 이루는 것 아니고요, 말씀을 이루려다 보니 내 삶이 그 말씀을 이루는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아서 누군가 돕고 주고 싶은 것은 주고 싶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 주고 싶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큰 사람이라서 누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힘이 되고 싶으니까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그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기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돼서 어려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으니 내 그 상태가 나에게 작게 보여져 넘어가는 겁니다. 힘들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미루지 않아서 힘이 들지 않고 기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힘들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미루지 않아서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o it now,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단독으로 얘기할 때요, 누구에게 하는 말 꼭 있습니다. 내일 하려면 못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내일 하면 못해요. 내일이 한 주 되고 한 달 되고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그럼 동의해요. 그렇게 한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그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소수들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엉뚱한 가슴에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생각만 하다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선한 일을 바로 행하고 끝까지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맺습니다. Do it now. 지금 하세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고 은혜 되면 지금부터 하세요. 내일 월요일부터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구름 가득하면 비가 오고 나무 쓰러지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비가 와서 끝장이고 나무가 쓰러져서 끝장 아닙니다. 그 비가 와서 다 쓸려가도, 내가 물살 빨라지고 다 쓸려가 다른 지형을 만들고 강이 범람해도 인류는 결국 그 물살이 흘러간 자취에서 토양의 양분을 취득해 새로운 삶의 새 문화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문명은 각 강을 중심으로 4대 강에 이와 같은 각각 문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강이 쓸고 간 그 지역에는 모든 양부들이 다 쓸려와서 주변에 범람할 때마다 옥토가 된 거예요. 꿈이 있으면 다릅니다. 커 보이던 것이 작게 보입니다. 내가 컸다는 증거예요. 전에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잘 잡니다. 자고 나니 생각도 안 나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내게 있어서 별 문제가 아닌 작은 것으로 내가 더 커졌고, 그건 단숨에 처리하면 되니 허풍이 아닌 실제 힘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강조한 것 또 강조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아서 누구에게 힘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에겐가 힘이 되고 싶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누구에겐가 힘이 돼주고 갑시다. 우리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 삶이 누구에겐가 힘이 되고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Do it now. 지금 하세요.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Just do it now. 그냥 지금 하세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음먹으면 바로 그냥 하세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하면 한 가지 생각하면 한 가지도 못해요. 그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다 생각하고 선한 일 실행하면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